좀 본문 말씀이 깁니다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7번째 비유까지 나오고 18장에서 8번째 비유, 또 이곳 20장에서 9번째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본 비유들처럼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교회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0장의 이 천국 비유가 교회 시대에 적용될 때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오전 6시와 3시는 오전 9시고요. 6시는 정오 무렵이고요. 9시 오후 3시 무렵, 12시 오후 6시는 오후 6시인데 이는 각각 2000년 교회 시대를 4등분하는 역사적인 기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는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AD 30년경부터 AD 500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했는데 이 기간은 이들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는 AD 500년부터
AD 1000년까지의 기간이고 제6시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는 AD 1000년에서 AD 1500년까지의 시기에 적용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온종일 밭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이 시기 곧 암흑기를 살아온 사역자들로 비유가 됩니다. 그들은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그들의 이름은 왈덴시안, 폴리시안, 불가리안 등으로 불렸습니다. 제9시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는 약 AD 1500년부터 1900년까지 곧 마지막 시대 직전까지 사역하는 기간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에 사역한 일꾼들 중에는 존 후스, 마틴 루터 등의 개혁자들과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에드워드 등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따라서 이 기간은 닭 울 때에 해당합니다. 제11시로 시작되는 시기는 재림이 임하기 전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12시로 끝나는 노동의 시간은 마지막 1시간만 있으면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상당히 혼란이 있고 배교와 오류가 난무하는 기간이지만 이때에도 신실한 사역자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렇게 부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미국의 르크만 목사님을 비롯한 바이블 빌리버들,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이렇게 말한 대목이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들. 첫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왕국입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이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다음에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그 세 가지 종류의 왕국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먼저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천국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주님이 계신 낙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관념적으로 천국을 피상적인 나라로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구약 전체를 통해 예언된 왕이 직접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지상 왕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는 나라로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이며 몸을 입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왕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회 시대가 열렸으나 그분의 재림 때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으로서의 천국이 실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로마 가톨릭이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실제는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며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이 땅에 속한 왕국으로 실제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거나
또 실제적인 몸을 입고 다스리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영적인 왕국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하늘나라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보좌 옆에 또 다른 어떤 보좌가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자에 같은 보좌에 계시는 거죠. 이 나라는 바울 사도에 의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이라고 불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 세뇌된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천국이 아니지요. 이거는 하늘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천국과 비슷한 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이고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분명히 하늘나라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횡단보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어깨에서 반대편 허리께로 대각선으로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죠. 그들이 두른 띠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잘 모르고 그런 구호를 적힌 띠를 두르고 나왔지만 그들이 죽어서 간다고 믿는 그 나라는 실제로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바른 용어입니다. 하늘나라 아니면 하늘낙원 혹은 낙원 이렇게 부르는 건 맞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령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런 말 대신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들. 둘째는 집주인과 자기 포도원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집주인은 다른 천국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자기 포도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뚫으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다시 이사야 27장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나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두 곳에서 보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기 포도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경영하시기 위해 일꾼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떻게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13장의 천국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거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예수님의 유산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을 찾겠습니다. (21장) 38절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업으로 받으실 포도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그 소출을 받아가려는 하나님의 일꾼들, 즉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여 이번에는 아들을 직접 포도원인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 앞장서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의 소출을 제때에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다른 민족, 곧 이방인에게 주신다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른 민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시되는 민족입니다. 바로 우리 이방인을 가리킨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불려지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교회라는 민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나라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때 만약 천국을 주신다고 했으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교회로 도둑질해 와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왕국인 천국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서성대는 사람을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원래 포도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관계없이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 일꾼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을 보면 품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품꾼은 그날에 이렇게 이제 그날의 품삯을 받고 고용이 되는 그걸 품꾼이라고 하고, 원래 이제 뭐 일꾼으로 자기가 고용해가지고 1년 내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집에도 머슴이 있었어요. 그 머슴은 1년 내도록 봉사하고 그 벼로 대략 7섬 정도를 받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물로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일꾼이고 품꾼은 딱 어떻게 고용돼가지고 그날 하루만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가는 거, 그게 이제 품꾼입니다, 실제. 그래서 내가 어제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경우는 이게 일꾼이라는 말보다 품꾼이 적당하기는 더 적당하다. 품꾼을 여기에 보면 바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날 품삯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품꾼이 오히려 맞은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천국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당시에 받아야 할 천국은 2000년 뒤쪽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 이방인들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뜻밖에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이방인 집단은 돌올리브 나무에 비견되고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 나무에 비견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은 돌올리브 나무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 가지가 그 나무의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지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함, 곧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함에 이르면 이제는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그동안 우리가 2000년 동안 차지했던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가 바로 그 시기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주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들. 셋째는 주인이 일꾼에게 행한 동등한 대우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즉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자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보는 것처럼 이 대목은 주인이 먼저 온 일꾼들의 불평에 대해 반박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현대의 많은 인권주의자들이 들으면 싫어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들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일정 금액을 약속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는 금액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것을 일한 대가로 받는 것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용주가 악하게 행할 때 벌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돕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악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노동운동 하는 거 이거는 진짜로 그 성경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거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월급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받아 챙기는데 하루에 일하는 노동량은 세계에서 거의 최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은 그들은 충실하게 그 부실률이 없도록 충실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면서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지금만큼 받아가지 않고 오히려 훨씬 적게 받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부실률도 많고 불량품이 나오는 불량률도 많고 일도 적게 하면서 월급은 최대로 챙겨가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용주는 요새 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해가지고 그 해에 직원을 몇 명 뽑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이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 대목은 감독자나 사장이 지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며 신실하게 행한 사람은 그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노예제도의 폐지는 기독교의 부산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경제적인 동기가 저변에 깔린 정치적인 운동에 기인했습니다. 자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인들에게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현대의 노동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듣기에 거북하기 짝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성 노조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고용주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몇 달 동안 회사를 상대로 임금 인상 무력 시위를 벌이고 월급을 타갈 때는 자신들이 일하지 않은 기간까지 빠짐없이 월급을 챙겨갑니다. 그리하여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회사의 주인인 고용주는 망해도 노동자들은 부자로 남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와 타협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며 종의 권리를 찾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만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실함 뿐입니다. 일꾼들이 주인의 뜻을 모두 행하고 난 후 해야 할 말은 오직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있을 뿐인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들. 넷째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는 역설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선언에 맞는 사례들이 전 구약을 관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 대신에 나중된 자를 자주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인 대신에 동생인 아벨을 선택했죠.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택했죠.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했고요. 르우벤 대신에 요셉, 사울 대신에 다윗, 암논 대신에 솔로몬, 이러한 예들은 이루다 열거하기가 번거로울 정도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이제 맏아들이 머나세한테 더 많은 축복을 주라고 머나세를 오른손 있는 쪽에 두고 왼손 있는 쪽에는 에프라임을 두었는데 이 야곱도 공교롭게도 보면은 머나세보다 에프라임에게 더 축복을 했어요. 자기가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도 에프라임에게 축복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할 때 그 자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팔을 엇갈리게 이래가지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라 해서 먼저 온 일꾼들보다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더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10차례 이상의 박해를 받았으나 그와 마찬가지로 20세기나 21세기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배교와 이단의 물결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의 박해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외적인 박해는 아니더라도 내적으로 더욱 교활하고 더욱 음흉하고 더욱 지속적인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3시와 6시에 온 일꾼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렸다면 11시에 온 일꾼들은 영적 기근에 허덕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가운데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는 대목은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이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평행구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원리는 능력이나 공로가 많은 자들이 이것에 비례해서 수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능력이 열등한 자들은 말석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결코 세상의 기준인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 싹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당연히 먼저 될 것으로 생각한 자들은 나중된 자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을 것이고 을의 말석을 차지할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 놀랍게도 먼저 된 자들과 같은 반열을 차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주로 자신의 공적을 근거로 천국의 상좌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 이거 뒷부분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름을 받은 수보다 택함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하는 이 비유는 사도들의 때부터 대환란 때까지 적용되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부름에 응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올바르게 사역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되어 백성들을 미혹한 거짓 종들은 모두 바깥 흑암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4절에는 이들이 위선자로 취급되고 25장 30절에서는 형벌을 받는 쓸모없는 종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그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택함 받은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장에서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시대나 교회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어 택함을 받은 것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아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극단적 칼빈주의 누룩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회 중에 장로교회가 제일 많고 장로교회는 이제 택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틀리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너나 없이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거리설교에 임해보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 그 허전함을 참아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게 거리설교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며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온 일꾼,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죠. 일찍 온 일꾼이나 땡볕이 뜨거울 때 온 일꾼, 이 암흑시대 일꾼들, 그리고 11시에 온 일꾼들은 라오디케아 시대에 온 일꾼들이죠. 이 주님께서는 이런 부류에 대해서 똑같은 품삯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짐짓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뭐 수고하러 나가서 뭐 한 명도 구령하지 못했다든지 혹은 겨우 한 명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지 결과만 놓고 니는 다른 사람 한 사람 했네 10사람 했구나 이렇게 해서 무조건 상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이스라엘의 거부로 다른 민족 곧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탈취된 것이 아니라 단지 뒤로 보류되었던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곧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동안 천국은 문자적이지 않고 물리적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신비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모형적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포도원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러 갈 때 곧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교회 시대는 아침부터 밤까지의 노동시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는 밤 시간으로 묘사되는데 곧 태양이 질 때부터 태양이 뜰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의미심장한 사실은 태양이 질 때는 초림 때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각에 해당하며 태양이 뜰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제 곧 태양은 아침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2000년간이 바로 교회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이 교회 시대는 은 6000년이 지나 손가락 한마디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지나면 천국은 천년 왕국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